지공화상 대성찬 13번째 시간입니다. 큰 돈은 수행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 아닌데도 수행이라는 방편을 말하면 범부의 어리석음 때문이다. 우리가 이제 불도 또는 뭐 불법 이렇게 우리 불교 이렇게 하고, 근데 이 불이라는 말은 이제 인도 말이고 이제 뜻이 이제 깨달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세속에서도 뭐 깨달음이란 말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뭘 잘못 알았다가 뭐 바르게 안다든가, 몰랐다가 뭐 새롭게 안다든가, 그럴 때 이제 세속에서는 깨달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 어떤 착각이라든지 잘못 생각한 것을 한순간 이제 이게 내가 잘못됐구나 하고 이제 아는 거, 그걸 깨달음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도노예요, 도노. 도노라는 게 뭐냐면 갑자기 이제 깨닫는 겁니다. 이제 마치 잠을 깨듯이 눈을 번쩍, 자다가 눈을 번쩍 뜨듯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어떤 수행을 밟아가는 거랑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수행을 한다 그렇게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수행은 뭐 어떤 노력을 계속 해가지고 지금 상태를 뭔가 다른 상태로 바꾸는 이제 그런 게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것은 노력을 통해서 현재의 상황을 이제 다른 상황으로, 자기가 원하는 상황으로 바꿔가는 거죠. 근데 깨달음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중생은 그 이제 어리석음 속에 산다 그러잖아요. 무명이라 그러거든. 밝은 지혜가 없이 어리석다. 그래서 망상세계 속을 산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이제 잘못 뭔가를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착각을 하고 있고, 잘못 보고 있고, 잘못 알고 있고, 그 착각이 이제 착각에서 벗어나서 바르게 이제 뭐 본다 할까? 착각을 벗어나는 그게 깨달음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점이 굉장히 지금 많은 이제 오해가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불교하면 자꾸 무슨 수행을 하고, 그걸 이제 수행이라고 그러면 뭐 마음을, 이제 현재의 그런 중생의 뭐 나쁜 마음을 바꾸어서 부처의 그런 뭐 좋은 마음으로 만들어 간다든지, 뭐 쉽게 말하면 이제 그런 식이겠죠. 시끄러운 마음을 뭐 고요하게 만든다. 더러운 마음을 뭐 깨끗하게 만든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악한 마음을 선하게 만든다. 이제 그런 식이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깨달음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걸 수행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계속 노력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꿔가는 거. 근데 깨달음은 뭐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 이제 범부 중생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알았던 이 세상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이 진실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어떤 진실한 세상이 이제 물론 당연히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은 진실한 세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 대해서 뭔가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중생들은 뭘 잘못 알고 있다, 잘못 보고 있다. 이제 망상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제 헛된 생각을 가지고 이해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망상이란 말은. 그러니까 헛된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이제 중생이다. 그러니까 그 망상, 그 헛된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 깨어난다고 할 수 있겠죠. 망상이라는 건 이제 꿈과 같다고 해요. 꿈과 같다고 그러죠. 몽상이란 말도 써요. 반신경은
망상이라는 말 대신에 몽상이라고 그랬거든. 몽이라는 게 꿈몽자란 말이에요. 꿈 같은 생각. 거기서 이제 깨어나는 게 깨달음인 거예요. 그 깨어나는 건 순간인 거지, 이게. 그래서 언제든지 깨달음이라는 것은 문득 깨닫는다. 그렇게 하고 이제 도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행을 통해서 자기를 자기 마음을 바꾸어 간다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잘못된 견해죠, 그런 거는. 그러니까 불교는 말 그대로 깨달음에 대한 가르침이고, 깨달음을 경험함으로 해가지고 이 세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것, 잘못 보고 있었던 그 헛된 생각을 벗어나서 이제 진실에 통한다. 말하자면 이제 그게 불교잖아요. 말뜻이 그렇게 딱 돼 있거든요, 그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이제 중생은 항상 그 망상 속에 있다. 헛된 생각 속에 있다. 그 헛된 생각을 한번 벗어나는 경험이 이제 깨달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는 게 깨달음이다 말을 이제 항상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는 거니까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안다는 것은 분별하고 생각하는 게 그게 아는 거니까. 분별을 해서 뭐는 저건 저렇고 이건 이렇고 그다음에 생각을 해서 뭐가 어떻구나 하고 이해하겠다. 이게 이제 좀 아는 거거든. 아는 게 전부 망상인 겁니다. 이게. 아는 게 우리 중생의 망상이고 꿈이고 어리석음이고 밝음이 없는 그런 무명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제 아는 것에서 벗어나는 그런 경험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뭐 아는 것에서 벗어나면 그럼 아무것도 모른다는 뜻이냐? 그게 이제 중생의 망상인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중생은 계속 이거 아니면 저것이고 자꾸 분별을 하니까 아는 게 망상이나 그러니까 그러면 모르는 게 그러면 실상이냐? 자꾸 그렇게 이제 생각이 돌아가는 거야. 그 사고방식이 바로 중생의 망상인 겁니다. 그게. 자꾸 이거 아니면 저것이고, 이거 아니면 저것이고 자꾸 그렇게 둘로 나누어서, 이거냐 저거냐 자꾸 그렇게 하는 그게 분별이고 망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게 그 어리석음이다라는 거, 모르는 게 그러면 뭐 지혜로움이냐.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그런 생각, 뭐 안다, 모른다, 뭐 밝다, 어둡다, 어리석다, 지혜롭다는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알고 하는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벗어난다 이러니까 또 이제 또 오해를 하는 게 그럼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거냐? 역시 그건 아니죠. 그건 역시 이제 생각을 한다 안 한다라고 분별을 해서 이제 그런 잘못된 이제 잘못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 생각을 한다 안 한다라는 거 그게 바로 분별인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것이 망상이니까 생각을 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고, 아는 게 망상이니까 뭐 아는 게 없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별, 그런 식으로 자꾸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거, 거기서 한번 벗어나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사의한 거예요. 이거냐 저거냐 하는 그런 이해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그런 분별에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전혀 뭐라고 어떻게 하시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어떤 겁니다라고 설명할 수도 없고 당연히 듣는 사람도 이게 이해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래 돼야 되는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깨달으면 이런 분별을 벗어나는 그런 불가사의한 경험을 하는 건데, 이런 불가사의한 경험을 하게 되면은 뭐 생각을 하든 하지 않든, 뭐 분별을 하든 하지 않든 그냥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해탈 경험을 못한 일반 중생들은 생각을 해도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생각 안 해도 생각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계속 거기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가사의한 경험이 깨달음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깨달음을 얘기를 하면은 뭘
무슨 말인지 어떻게 하란 말인지 전혀 이렇게 이해가 안 되고 알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이런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불성이라고 이제 말을 그렇게 해놓은 건데, 그리고 이제 이 깨달음에 대해서는 설명해 줄 수도 없고 보여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거지만은 이렇게 가르칠 수는 있어요. 부처가 뭐냐, 우리 손가락을 들든가, 도가 뭐냐, 입법상 이렇게, 또는 잣나무 똥막대기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가르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분별심으로는 이제 알 수가 없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자기가 한번 분별을 벗어나는 체험을 하면은 왜 이렇게 가르치는지 이제 와닿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납득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한번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서 이렇게 하면 통해야 되는 것이지, 뭘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그런 가르침을 듣거나 자기 나름대로 이해를 해가지고 공부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알겠다, 내가 여러 해봐야지, 그렇게 하거나, 깨달은 마음은 저런 거구나, 나도 그럼 저렇게 돼봐야지, 이런 생각들이 바로 망상인 겁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은 그냥 계속 생각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자기가 그냥 한번 경험을 하고 겪어보아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자기한테 현실이 되는 것이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아는 건 다 망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것에서 벗어나는 체험을 해서 이제 자기가 직접 겪어보면은 꼭 이제 이런 일이 있다는 사실이 자기한테 현실이 돼.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일이 있다라는 사실을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말 새로운 경험이죠. 이거는. 새로운 경험이지만은, 이제 이렇게 한번 겪어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한테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는 그런 능력이고, 이렇게 분별을 벗어나서 살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능력이다 하는 게 이제, 그거는 이제 이렇게 살아보면은 다 그렇게 이제 자기가 이제 경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생의 특징은 뭐냐? 모든 걸 생각으로 이해하고 알려고 하고, 그게 단줄 안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이 세상을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하면서 경험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중생의 경험이라고 하는 건데, 분별하는 경험이죠. 뭘 보고서 알고, 듣고 알고, 생각해서 알고, 또 느껴 보아서 알고, 그게 자기한테는 이 세상이 단줄 알고 사는 거라. 그래서 뭐는 어떻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항상 그렇게 이제 생각을 가지게 되고 지식을 가지게 되고 알게 되죠. 근데 그게 우리 이제 이 깨달은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다 망상인 거예요. 이게. 그게 바로 망상이고 헛된 것이고 꿈 같은 소리고 진실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게. 이제 진실하다 하는 거는 이제 그런 분별, 그런 생각을 벗어나서 이제 한번 이제 살 수 있게 되면은, 사실 진실하다는 말도 여기는 이제 없어요. 왜냐하면 그 생각을 벗어났으니까 그런 말도 있을 수가 없고, 그거는 이제 역시 이제 상대적으로 하는 말일 뿐이고, 그냥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고,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도 없을 뿐만 아니라 걸림이 없고 근심 걱정이 없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번뇌라고 느끼는 문제점들이 여기는 막 싹 없어지는 겁니다. 예. 근심 걱정 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좋아하고 싫어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여기서는 막 그런 게 싹 없어져 버리거든. 그러니까 이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남으로 해가지고 이제 번뇌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그걸 해탈이라고 합니다. 그런 번뇌 망상의 문제가 싹 사라지기 때문에 이제 열반이라고 하고, 이제 그런 경험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할 게 없고 막 그런 생각 분별이 전혀 없으니까 아무 생각도 없고, 뭐가 어떻다, 어떤 것이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견해도 없고 막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아무 그런 게 없지만은 살아가는 데는 오히려 더 자유롭고 더 걸림 있고 더 편안하고 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이제 이런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경험을 해봐야 되는 것이지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수행은 이제 하여튼 뭐 이제 노력을 통해서 뭔가를 이렇게 마음을 바꾸는 거지. 이제 말하자면 이제 마음 수행 아닙니까? 몸 수행은 체육관에 가서 하는 거고, 마음 수행은 이제 종교라는 이름 또는 뭐 명상센터 이런 데 가서 이제. 근데 그거는 깨달음과는 관계가 없어요. 깨달음이라는 거는 그런 분별, 생각, 아는 걸 벗어나는 게 깨달음이지. 자기가 뭐 내 마음이 지금 이러니까 뭐 잘 이렇게 가르고 닦아서 뭐 좀 더 좋은 마음으로 만들자 하는 거는 그거 자체가 생각이고 분별이고 망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 깨달음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좋고 나쁨이 없다, 옳고 그름이 없다, 뭐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분별에서 벗어나 버리기 때문에 그런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요거는 자기가 이제 여기에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또 뭐 깨달음 이런 뭐고 막 뭐 앞이 뭐 큰 뭐 장벽이 탁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막 아무 뭐 할 수 있는 게 없고 이제 뭐 그래 옛날부터 그러죠. 은산 700에 뭐 가로막힌다 하기도 하고 또 뭐 감옥에 금강건율국봉이라고 하듯이 어떻게도 할 수 없는 그런 감옥에 또는 뭐 함정에 빠져 있는 것처럼 뭘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깨달음을 원했을 때 자기에게 처해진 현실이 되는 겁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깨달음에 대해서 자기가 궁금하고 이렇게 난 깨달음을 얻고 싶은 욕망은 있지만은 아무것도 알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선지식을 찾아가서 법을 들으라고 하는 게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뭐 알 수도 없지만은 그런 이런 체험을 하고 이 속에서 생각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그런 입장이 된 사람은 어떻게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얘기도 하고 뭐 어쨌든 가르치기도 하고. 근데 말로 설명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뭐 말로서 이해시키는 건 아니고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이제 자꾸 이제 가르쳐 드릴 수가 있죠. 이게 법문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법문을 들으면은 뭘 이해하는 게 아니고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걸 자꾸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없고 알 수 없고 분별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이런 마음이란 우리가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게 있다 하는 걸 이제 자꾸 이렇게 가르쳐 드리면은 이런 얘기를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걸 경험하는 그런 때가 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전혀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이제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 그렇게 이제 우리가 방편으로 만들어 놓은 말이 있잖아요. 유의법, 무의법이라는 방편이 있거든. 유의법이라는 게 자기가 뭘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노력을 한다 이 말이고. 무의법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말 뜻이 그런 뜻이거든. 그럼 깨달음에 대해서는 항상 무의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유의법은 그냥 세간의 일, 중생세계의 일을 유의법이라고 그러고 출세간의 깨달음은 늘 무의법이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알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여기에. 근데 수행이란 건 뭘 해야 되는 거니까 깨달음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말 그대로 깨달음에 대한 가르침이고 깨달음을 경험하는 것이지 어떤 수행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만들어가고 이루어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많은 오해가 있어요. 이게 그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엉뚱하게 하게 되고 그러니 뭐 공부가 이제 엉뚱하게 하니까 잘 못 깨닫는 거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가야 되는데 자꾸 그 뭔가 수행의 길을 가니까 깨달음이 없는 거죠, 당연히.
이 얘기가 이제 불교 안에서도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명백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거를. 그러니까 큰 돈은 수행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 아니다. 그냥 깨달을 뿐이다 이 말입니다. 수행해서 만들어가고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깨달을 뿐이다. 수행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 아닌데도 수행이라는 방편을 말하는 것은 범부의 어리석음 때문이다. 이제 물론 방편으로 뭐 이제 수행이란 말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 수행이라고 할 때 그 수행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수행 방식을 예를 들어서 뭐 정신 집중을 선정 수행을 하거나 또는 뭐 연부를 하거나 절을 하거나 하는 그런 어떤 특정한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대성이나 우리 선에서 얘기하는 수행이라는 것은 그 깨닫고 난 뒤에 말하자면 이런 체험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이 새로운 세계에 자기가 이제 자꾸 익숙해져 가는 이제 그거를 굳이 말하자면 이제 수행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조금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고 다른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오랜 세월 수행을 하다 보면 마지막에 깨닫고 깨달음으로써 딱 공부가 끝나는 걸로 이제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그게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고 그런 게 아니고 깨달음이 먼저예요. 깨달음을 문득 깨달아서 이런 이제 체험을 하고 생각을 벗어나는 분별을 벗어나는 체험을 하고 나도 이게 너무나 생소하고 자기가 이제 뭐 비로소 처음으로 겪어본 일이니까 자기한테는 아주 그 낯이 선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든지 익숙해져야 되고 낯이 익어야 되고 이게 자기한테 아주 그 일상적인 삶이 돼야 되니까 그 익숙해져야 돼요. 그러려면은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는 체험을 하고 거기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이제 우리가 수행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어요. 선행이나 대성에서 얘기하는 수행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수행이라는 말 자체가 익숙해진다는 뜻이거든요. 이 수라는 말이 자꾸 이렇게 익숙하게 만들어 간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대성에서는 이제 우리 대성이나 선에서는 깨달음 뒤에 수행을 말하죠. 그래서 도노 뭐 점수냐 뭐 그런 게 아니고 뭐 다른 거냐 이런 식의 이제 말들이 있는 이유가 도노가 먼저 깨달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어떤 수행이란 말을 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먼저란 말이에요. 깨달음이 먼저고 이제 뭐 이런저런 수행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방편의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경험해 가는 일이고 이게 무슨 물질 세계의 그런 일처럼 뭐 딱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물질 세계는 눈에 보이니까 뭐 딱딱딱 그게 뭐 몇 센치 몇 미리 시간과 그런 뭐 그 크기를 딱딱 재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그 분별되는 게 아니고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는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방편 그래서 이제 대충 얘기하는 겁니다. 대충 얘기하는 게 방편이라는 게 대강 얘기하는 것이지 그게 정확하게 맞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의미를 부여하기 나름인데 예를 들어서 아직 깨닫지 전에 발심을 해가지고 깨닫고 싶어서 법문을 듣는 거 이거는 그럼 수행이 아니냐? 뭐 이것도 수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가까워진다는 의미에서는 왜냐하면 법문을 들음으로 해가지고 자꾸 자기도 모르게 이쪽으로 가까이 다가온다 이렇게 법문의 효과를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법문을 듣고서 뭘 이해를 하라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하고 알겠다 뭐 그런 게 아니라 왜 자꾸 법문을 들으라 그러냐면은 법문을 들음으로써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쪽으로 이렇게 마음이
이 분별을 벗어난 이쪽으로 이렇게 따라온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법문의 효과는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계속 듣다 보면은 우리가 왜 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닮아가듯이 마음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오는 그 이심전심이라는 게 그래서 나온 말이거든. 이심전심이 뭐예요? 마음에서 마음으로 그냥 그 서로 통해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말이니까 법문을 들음으로 해가지고 자꾸 이제 이쪽으로 따라오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법문을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내면에서는 이쪽으로 따라오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때가 되면은 체험도 있게 되고 또 체험한 뒤에도 계속 또 법문을 듣고서 더 깊이 이렇게 들어와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치면은 뭐 법문 듣는 것 자체가 수행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의미를 그렇게 둔다면은. 근데 이제 막 그런 말들이 이제 다 이제 방편으로 하는 말이고 어쨌든 공부하는 사람이 다른 거는 뭐 몰라도 되는데 한 가지 딱 명심하실 거는 깨달음은 자기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자기 생각을 벗어나는 체험을 해봐야 된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안 그렇고 깨달음은 뭐 생각으로 알 수 있는 거다. 이런 착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은 계속 생각으로 알려고 하는 그쪽으로 공부 방향을 이렇게 가지고 갈 거니까 그러면 아무리 해도 깨달음은 없고 계속 생각만 늘어나겠죠. 그러면 뭐 그건 괜히 시간 낭비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는 깨달을 수가 없거든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 자기 이 지식을 자기가 아는 거 이걸 벗어나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항상 불가사의하고 아주 현묘한, 미묘한, 알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체험이 되는 이런 경험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걸 불법을 그러니까 묘법이라 그러거든. 법문을 갖다 미묘 법문이라 그러고 미묘하다, 묘하다 하는 거는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게 알 수 없다는 뜻이거든. 말뜻 자체가. 그러니까 아는 게 아니라 깨닫는 것이고 한번 아르마리 생각 분별을 벗어난 체험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경험이 이제 오는 겁니다. 도리를 깨닫고 돌이켜 수행을 살펴보면은 공부한다고 헛되이 예선 줄 비로소 알리라. 그러니까 깨닫고 나서 보면은 수행이라는 게 얼마나 헛된 짓인가를 이제 그때 비로소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깨닫기 전에는 몰라. 왜냐면 뭐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게 더 맞게 보이거든. 우리가 생각 속에서는 이게 뭐 열심히 수행하고 노력해서 하나하나 가르고 닦아서 마음을 뭐 달리 해가서 언젠가는 깨닫겠지라는 그게 좀 더 이렇게 합리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는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깨달음이라는 건 뭔지 모르고 있다가 한번 문득 이렇게 체험이 오는 거고 체험하고 난 뒤에 이제 공부를 이렇게 쭉 하면서 보면 이제 수행이라는 게 얼마나 헛된 노력인가 하는 걸 이제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도리를 깨닫고 돌이켜 수행을 살펴보는 게 깨닫고 난 뒤에 수행하는 것을 이제 보면은 다 헛된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지금 이제 내가 공부를 해야지 발심을 해서 내가 부처님 법을 배우고 공부를 해서 내가 한번 깨달아 봐야지라고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이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이제 하여튼 뭐 법문도 듣고 계속 그런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죠. 근데 이제 나중에 생각을 탁 벗어나서 이제 이 자리를 확인하고 이 속에서 이제 살게 될 만큼 좀 익숙해지고 하면은 그런 온갖 일들이 다 꿈속 일이에요, 그게. 예. 그러니까 그게 참 자기가 이제 그렇게 돼봐야 아는 문제라. 이건 사실 이런 얘기 해봤자 별 소용이 없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해봐야 아는 문제니까. 그러니까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꿈속에서 지금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막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나가지고 막 물이 막 자기 집을 지금 덮치고 있다. 내가 이 물을 빠져나가야 되는데 하고 막 그렇게 애를 쓰다가 잠을 탁 깼단 말이에요.
또는 뭐 그런 애를 쓰다가 아 이게 꿈이구나 이렇게 알 수도 있겠지. 그럼 내가 빨리 꿈을 깨야지라고 이제 애를 썼는데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탁 잠이 깼어. 꿈을 깼어. 그럼 홍순한 일이 있었느냐? 그런 일이 없어요. 애초부터. 예. 다 망상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하고 유사해요. 예. 우리는 뭐 깨달음도 있고 부처도 있고 중생도 있고 이러니까 뭐 이러는데 이제 분별 세계 속에서 이제 그렇게 당연히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실제로 탁 벗어나서 이 분별을 벗어나 보면은 원래 아무것도 없고 아무 일도 없어요.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고 미혹함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막 원래 아무 뭐가 없어. 예.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말도 물론 이제 뭐 방편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겪어봐야 아니까 사실 이 말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쨌든 자기가 한번 체험을 하고 겪어봐야 이제 그래서 이런 말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깨닫고 나서 이제 수행을 돌이켜 보면은 뭐 그럼 뭐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공부한다, 수행한다 하고 뭘 했는데 공부니 수행이니 하는 게 다 생각 속에서 분별 속에서 했던 행동들이기 때문에 꿈과 같은 일이다, 허망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꿈을 깨고 생각을 벗어나는 이런 경험을 해서 그만 세상 일들이 꿈과 같다라고 얘기하듯이 그렇게 한번 벗어나는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내 마음이 뭐 시끄러우니까 고요하게 만든다, 더러우니까 깨끗하게 만든다, 뭐 아주 악하니까 착하게 만든다 이런 식의 생각은 그 생각 자체가 바로 망상인 겁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고. 그게 다 생각 속의 일이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삶과 죽음과 삶과 죽음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도 그것도 결국 생각 속의 일이거든요. 벗어나 보면은 본래 삶과 죽음도 없고 삶과 죽음에서 벗어나는 일도 없고 원래 아무 일이 없어. 아무 일이 없는데 이제 생각 속에 있으니까 삶과 죽음이 있고 삶과 죽음으로부터 또 벗어나야 될 일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만 들어서는 사실 이제 우리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직접 한번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는 경험을 해봐야 이제 이런 말들이 이제 납득이 되는 그런 날이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면서 뭐 내 마음이 지금 어떻다 하고 자꾸 자기 마음을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뭐 내가 지금 내 마음이 뭐 중생심이냐, 뭐 어디 부처의 마음이냐, 보살의 마음이냐, 뭐 그런 식의 판단, 그게 바로 망상인 겁니다.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나는 이런 해탈의 체험을 해보면은 그런 일이 없어요. 나라고 할 것도 없고 마음이라고 할 것도 없고 뭐 하여튼 뭐라고 할 게 없고 한 물건도 없어. 아무 일이 없다고. 이게 할 일이 없어요. 뭐 좋다 나쁘다 할 게 없고 맞다 틀리다 할 것도 없고 뭐 선하다 악하다 할 게 없어요. 왜? 뭐 아무 뭐라고 할 게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공이라고 말하고 얻을 것이 한 물건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여튼 요거는 자기가 직접 이렇게 한번 체험을 해서 한번 통해봐야 돼. 생각으로 안 되고 생각을 벗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가르쳐 드리는 것이 이 법문인 거고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내가 깨달아 봐야 되겠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자기 생각을 의지를 하면 안 돼요. 자기 생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봐야지 하면 그게 바로 망상인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럼 깨달음이 뭐냐? 이게 깨달음이거든. 이게 깨달음이라고.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어떤 생각도 여기는 통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생각도 있을 수가 없고 어떤 이해도 있을 수가 없어요. 한번 여기서 생각이나 이해가 아니라 한번 여기에 통하는 그런 깨달음의 체험이 있을 뿐입니다. 여기 한번 통하는 깨달음의 체험이 있을 뿐이고 어떤 이해나 판단이나 자기 나름의 그런 아르마리라는 게 여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직접 이렇게 한번 통하는 그런 한번 생각을 벗어나는 체험 여기에 통해버리면 이제 생각은 벗어나 있지만은 우리가 살아있는 건 똑같이 살아있어요.
생각에 의지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 수가 있고, 오히려 생각에 의지해서 사는 것보다 생각에 의지하지 않고 사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하고 자유롭고 번뇌가 없습니다. 생각에 시달리지 않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경험을 이제 여기서 하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이제 통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서 한번 생각을 벗어난 체험을 하고 이렇게 이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그게 이제 깨달음인 거고, 뭐 어떤 수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뭐 집중을 하거나 뭐 맨날 뭐 연불을 하거나 뭐 앉아가지고 뭐 좌선을 하거나 하는 그런 게 공부가 아니고, 법문을 들으셔야 돼요. 법문을. 왜? 법문에서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난 곳을 계속 가르쳐 드리기 때문에 법문을 들어야 돼요. 이렇게 법문을 듣고 계속 자극을 받다 보면은 이 법문이라는 게 이제 자는 사람을 깨우기 위해서 흔드는 거하고 같은 겁니다. 눈 감고 자는 사람 깨우려면 이름을 부르든지 뭐 한번 흔들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법문이 딱 그런 역할이에요. 그 법문을 듣다 보면은 자기가 문득 이렇게 눈이 떠질 때가 있다고, 이렇게 깨달을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체험을 할 때가 이제 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수행을 공부하는 것이 어떤 수행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오해가 너무 뿌리가 깊어서 참 그게 이제 문제예요, 문제. 자꾸 뭐 불교 공부한다고 하면 뭐 수행을 해요. 어떤 수행을 합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가니까 그게 아니고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불이라는 게 깨달을 불자예요. 수행을 가르친 게 아니라 깨달음을 가르친 겁니다. 그건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만약에 부처의 가르침이 수행에 대한 가르침이라면은 여러 경전이 필요가 없어. 수행의 방법과 수행의 수행하는데 필요한 그런 어떤 지식을 한 걸이면 충분합니다. 많은 책이 필요가 없어요. 한 걸이면 충분해. 왜 그게 얼마든지 다 설명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는 어떻게 하고. 그런데 팔만대장경이라는 게 있잖아. 그 속에는 그런 식의 설명이 없습니다. 오로지 깨달음이 뭔가만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반야바라밀이니 뭐 그런 불이니 중도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연기법이니 뭐니, 이거는 깨달음에 관한 얘기지 어떤 수행에 관한 얘기가 아니거든. 깨달음이라는 것이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한두 마디로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말이라면 그 많은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것만 딱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근데 깨달음은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팔만대장경이 나오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얘기를 알 수가 없고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그게 방편이란 말이에요. 방편의 말이고 대장경인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맞아. 수행하는 것이 불교라면 수행에 관한 지침서만 한 것만 있으면 되지. 저런 팔만대장경이 왜 필요해? 우리가 제일 중하게 여기는 반야신경과 건강경의 수행이란 말이 한마디도 나옵니까?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수행 방법, 수행에 관한 얘기가 전혀 없어요. 단지 깨달음이 어떤 것인가를 나름으로 그냥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왜? 부처님은 우리 불교는 깨달음이지 수행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반야신경과 건강경을 그렇게 중요시합니까? 그게 깨달음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게 무슨 수행 얘기가 나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그거를 하여튼 좀 어려운 게 아니죠. 우리가 이게 불교는 깨달음을 말하는구나. 말뜻도 그렇고. 그 어떤 특정한 수행, 그거는 이제 불교 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거는 올바른 불교는 아닙니다. 불교라고 해서 다 올바르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바른 불교는 그냥 깨달은 불교고 깨달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반신경은 깨달은 사람에게 납득할 수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금강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금강경의 주제는 거기 나와 있잖아. 무상정등각인 아누따라 삼미학삼불을 얻기 위해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시키고 어떻게 머물러야 됩니까? 그건 수행이 아니에요. 깨달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근데 그 내용은 뭘 어떻게 해라는 말이 없어요. 어떤 수행 방법이 없다고. 단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나라는 생각, 사람이라는 생각.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너는 깨닫지 못한 사람이다. 계속 그런 식의 얘기. 생각을 벗어나는 얘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분별을 벗어나는 얘기가 있고. 공행용뿐만 아니라 반생도 마찬가지고. 꿈 같은 생각에서 자꾸 벗어나야 결국에는 열반이 이른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벗어나서 한번 깨달음을 얻는 이 체험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제 이거는 이제 불가사의하게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타고난 능력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수행을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불교 공부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법문을 들어야 되고, 법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깨달음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팔만대전경이라는 법문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걸 법보라잖아, 법보. 법문을 해놓은 그 말로서 법문을 해놓은 그걸 법보라 그러거든. 그런 법문을 듣고 자기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깨달음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따로 있는 건 아니고 누구한테나 가능한 일인데 단지 생각 속에서는 안 된다. 생각과 분별을 벗어나는 그런 체험인데 생각과 분별을 벗어나는 것은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다. 한다 안 한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을 한다 안 한다는 문제가 아니고 생각을 벗어나는 이런 불가사의한 경험이 있습니다. 생각에서 벗어나는 불가사의한 경험이 있어요. 생각을 한다 안 한다 이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멍 때리고 멍청하게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것이 깨달음이냐? 전혀 아닙니다. 그냥 가만 멍청하게 있는 것이 그게 무슨 깨달음입니까? 그런 게 아니고 생각에서 벗어나는 불가사의한 경험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불이법에 통한다고 하거든. 왜? 생각, 분별을 이법이라 하니까. 둘로 나누어서 분별한다 해서 이법이라 그러고 분별에서 벗어나서 둘로 나누지 않다 해서 불이법이라 그러거든. 불이법에 통하는 체험. 그죠? 절로 들어갈 때 불이문 통과하듯이. 불이법에 통하는 체험이 있고 이 체험이 바로 깨달음인 겁니다. 이게 불교인 거고 불법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지 이거 딴 데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이렇게 살아있는 이 마음 바로 여기서 그게 가능합니다.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깨달음이라는 경험이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